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이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사람은 어떻게 의와 영생에 이르는가라는 물음을 일관되게 의식하고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사람은 어떻게 의와 영생에 이르는가?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을 주신 그 기록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일관되게 이 물음을 의식하고 가르치신 내용이 계속 진술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두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의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의에 이르는 것. 그 진정한 의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감사할 만큼 의롭고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서 죄인으로 멸시받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대조될 수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없는 그렇게 다른 부류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였다라는 사실은 이 비유를 읽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와 영생에 이르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건 황당한 거죠.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황당무지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송할 만큼 의롭고 경건한 사람도 의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읽어가는 중에 자연히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보다 월등하게, 아니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탁월하게 의롭고 경건한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였는가? 의롭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 오히려 세리처럼 악하게 죄 짓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서 그런 것인가? 예.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세리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 비유가 남의 것을 탈취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간음을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온 것 자체가, 일해에 2번 금식하며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되,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신을 높인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과의 이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영적 교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지적을 하시되,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으나 실은 그의 의와 경건은 참된 의의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의 영적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의 의와 경건은 참된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이었다. 그럼에도 본인은,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요, 더욱이 그는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영생보다 이 세상 것에,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는 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 또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지금 이 부자 청년도 그의 드러난 겉모습과는 달리 영생보다 이 세상 것에,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는 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밝혀내신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의롭고 경건한 그의 겉모습 배후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의식하여 사는 자의 위선과 영원한 하늘에 신령한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패한 삶의 목적과 동기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취하고 있던 것들, 이것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는 뭐를 포기했습니까? 영생을 포기했죠. 예. 그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이 교만, 이 영적 교만 때문에 그는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땅의 것을 위해 살아온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팔아서 영원히 썩지 아니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라, 그리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바로 이러한 기이한 변화를 경험하리라. 돌려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이러한 기이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청년은 하늘의 신령한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실지라도 자신이 소유한 의와 경건이 사람들로부터는 너무나 귀하고 고상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기만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사람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로서는 전혀 실체는 모른 채 그의 겉만 가지고 판단하고 얼마든지 그를 칭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이기 수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의롭고 경건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모로 보나 바리새인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세리 같은 자가, 자타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반대의 측면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신 자를 높이신 것이라. 자기를 낮춘 겸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과 오직 하나님께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한 것이요. 사람은 이와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가야죠. 이 믿음에 참여해야죠. 믿음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를 통해 이런 은혜를 얻고자 나오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영접하는 자세로, 즉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 그 어린아이 자체가,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생각, 그런 표현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부모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에게 구하고 받는데, 부모로부터 다 받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더 뭔가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뭘 받는다,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하면 주실 줄로 아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28절 이하에서는 이제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는 자세로 주를 따르라는 명령에 실패한 청년과는 달리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라,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그런 자세로 주를 따르라는 이 명령에 실패한 청년과는 달리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 자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고백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함축되어 있음을 짐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버린 것의 여러 배.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은 수량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너희가 버린 것의 여러 배, 즉 너희가 버린 것보다 여러 배로 더 나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얻을 것이며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얻는 것 가운데 영생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생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배라고 하는 의미가 수량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나눴죠. 금세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세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새 생명,
우리가 버린 것보다 여러 배로 낫고 풍성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소유를 팔아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라고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앞에 있던 사건과 뒤에 이어지는 그 장면이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는 계속 연결된 상태이고 설명을 계속해 나가시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이죠. 사실은 누가복음 18장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성령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삶은 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고 부패한 것을 버리고 더 나은 것, 더 풍성한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오늘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과 근거를 밝히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오직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근거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린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이제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오직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무엇이든지 부모로부터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서 구하듯이 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은 부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대신 오히려 더 낫고 풍성하며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가?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과 근거를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의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불러 중대한 일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터이요.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인자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져서 조롱받으시고 모욕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요 저들이 주를 채찍질하고서 죽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며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히브리 말과 헬라 말,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것 여러 번 안내해 드렸죠. 이렇게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리라. 바로 이 중대한 일을 알리셨어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그처럼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 그의 영광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것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와 같이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특별한 뜻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 메시아의 영광, 이것이 이 메시아의 영광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것들이 곧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을 어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광의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이제 다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내 모든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참 위로가 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영광의 메시아만이 메시아로서 자신들에게 오실 분으로 그렇게 여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장애물인 겁니다. 거리끼는 것들이다.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것은 참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인간의 어떠한 이해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산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 말씀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을 섬기며 위로와 참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기쁨을 누리는 거는요, 한 성도 한 분에게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믿음의 역사를 참 본다라는 표현도 참 조심스러운데 그게 분명히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오늘도 새가족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한 심령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이렇게 보여질 때,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의 종도 그 성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죠. 쓰임 받는 거죠. 말씀의 종은 쓰임 받는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의 그 감사, 그것은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충만한 기쁨인 거죠. 여러분의 믿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그처럼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 메시아의 영광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것들이 그러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와 같이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특별한 뜻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중대한 의미에 대하여, 그것이 초래할 은혜롭고 복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그 중대한 의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초래할 은혜롭고 복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읽으려고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12절 준비됐죠? 성경을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12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이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신자로서 평생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당하시는 모든 모욕과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지시고 감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영혼의 참 평안을 얻었으며 죄와 사망의 깊은 상처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값을 그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고 도저히 그 바리새인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자타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근거, 우리 같은 죄인이 의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뭔가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 어떤 우리의 그 행세, 어떤 행태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신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는 강포를 행한 일도 입술로 범죄한 일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일체 잠잠하여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과 질고를 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려 죄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써 수많은 죄인들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주께서 잠잠히 순종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은 그 이유와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는 그 이유와 근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잠잠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존귀한 지위에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그에게 유업으로 주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범죄자로 취급되셨으나 실상 그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며 범죄자를, 행악자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사 만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런 의미를 갖는 일이었으므로, 이러한 은혜가 그 안에 있으므로 스스로 죄인이라 죽어 마땅한 자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죄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 있으며, 자기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하여도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과 그 모든 생활이 죽어 영영 묻히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옛 부패한 생활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러한 심사를 제가 종종 내비칩니다. 두려움입니다. 사실은요. 그 두려움이 교회의 현상 때문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경험하는, 또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접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이 18장을 우리가 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자. 우리가 이 세리의 믿음인가, 아니면 바리새인 쪽으로 우리가 자꾸 기울어져 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따져보자. 이런 말씀, 이런 그 뉘앙스, 이런 암시를 드렸죠. 그리고 부자 청년과 같이, 그러니까 그 외모, 여러분, 이건 자타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포기할 만큼 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갖고 있었고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경건한 자라, 저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와 영생에 이르는 길,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의와 영생에 이르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들어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사실은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끝까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축적되고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이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기 의의 근거가 되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 경건한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한 확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와 그 안에 담긴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기록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상을 또 드러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요 원수요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실 앞에 우리 교회를, 우리를 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어질수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심과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 은혜에 더 우리가 깊이 나아가고 더 묵상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향기로, 때로는 말과 행실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온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받게 한 단 하나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이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것만을 우리가 붙들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만큼 이 은혜에 우리가 몰두하고 몰입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표정과 말투와 행실의 성숙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람과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도 섬기며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